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시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재림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읽으며 시작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한 방향으로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존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면 내가 지금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압니다. 비판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아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바벨, 그 머리를 밟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인 무지개를 허락하셔서 하늘 구름 사이에 걸어두시고 하늘 보좌를 무지개로 둘러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는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들은 감사하며 하나님 곁에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길, 그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자 어리석은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아홍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육하고 번성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간직하고 온 땅에 충만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 세상에 퍼져나가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여 무엇인가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높은 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 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탑을 하늘까지 높게 쌓자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닿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요? 네, 우리의 이름, 즉 사람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이 높은 탑을 쌓는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절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영생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망의 길로 들어간 인간들이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무지개 언약을 버리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생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서려는 인본주의 사상이 짙게 깔려있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하였던 사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릇된 사상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죄의 길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어두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야, 너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사탄이 이 세상에 심어놓은 아주 무섭고 두려운 두 가지 사상이 이곳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인본주의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말은 영혼은 절대 죽지 않겠다는 영혼 불멸설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멋진 사상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게 만드는 그릇된 사상으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드는 부작용을 사람들에게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바벨탑을 쌓게 만든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만드는 것이었죠. 미국의 물리학자 로버트 에팅거는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한 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되고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에팅거 박사는 전투 중 큰 부상을 입고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고 극적으로 다리를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 로버트는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와, 머지않은 미래에는 의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신체의 일부분뿐 아니라 이 의술의 힘으로 사람들이 영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62년에 불멸에 대한 전망, 한국어로는 냉동인간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문명 발달이 지속되어 인체의 냉동 및 해동 과정에서의 세포 손상을 막게 된다면 냉동하였던 신체를 먼 미래에 해동하여 발달된 의술을 통해 인체의 거의 모든 부분의 질병과 손상을 치료하게 될 것이라는 요지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1976년에 사람의 신체를 급속하게 냉동하여 보존할 수 있는 한 연구소,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현재까지 잘 운영 중이며 이와 같은 회사들이 몇 개 더 생겨서 미국에서는 냉동인간 회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사탄이 말한 것처럼 야,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결코 죽지 않아. 라고 말한 거짓말을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영국의 한 로봇 공학자 피터 스콧 모건 박사는 루게릭병 환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호킹 박사도 루게릭병 환자였죠. 이 피터 박사는 이 난치병과 싸우기 위하여 자신의 병든 육체를 인공기관으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위와 방광, 결장 등 소화기관을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튜브와 기계장치를 부착해 몸의 영양분을 직접 공급하는 일을 자신의 몸에 실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후두를 절제한 피터는 자신이 말을 못하게 되자 자신의 모양과 똑같은 컴퓨터 그래픽 아바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 화면을 통해 자신의 얼굴 표정, 행동, 그리고 말을 대신하도록 프로그래밍 하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더 나아가서 온라인상에 피터 2.0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모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업로드하였고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 피터 2.0을 통해서 세상과 영원히 소통하는 존재를 만들게 됩니다. 그는 질병으로 인하여 2022년 6월 18일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는 자신의 복제판 피터 2.0이 존재하고 자신의 기억을 가진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억을 가진 상태로 업로드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나는 죽어서 없어지지만 또 다른 나는 사이버 공간에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영생의 삶입니까? 몇 해 전 한국에서는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병으로 죽은 딸아이를 그래픽으로 재현해내고 엄마는 VR 장치를 통해서 그 죽은 딸아이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잃고 슬퍼하던 엄마는 비록 가상의 공간이었지만 이곳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만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엄마는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이곳이 진짜 천국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등장한 그 죽은 아이는 진짜 그 여인의 딸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해가 지나서 지금은 과학기술이 더욱더 발전되었지요. 그저 비슷한 그래픽으로 죽은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뛰어난 과학기술로 진짜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죽은 사람을 재현해낼 수 있는 기술을 우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사진을 조합하여 완벽한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얼굴은 사람의 웃는 표정, 말하는 것, 그리고 우는 것, 모든 표정을 지을 수 있고 심지어 목소리도 생전의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짜여진 대본이 아닌 업로드된 메모리를 통하여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그 사람과 직접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AI 기능과 그 AI 기능 가운데 딥러닝 기술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을 통하여 적용해낸 정말로 진짜 같은 가상의 인물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얼마 전 한 방송에서 전원일기의 출연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드라마의 출연진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배우는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누구였냐 하면 응삼이를 연기하였던 배우 박윤배 씨였습니다. 그는 질병으로 인하여 먼저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출연진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거대한 텔레비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TV 화면이 켜지자 거기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맞아요. 세상을 떠난 배우 응삼이, 배우 박윤배 씨가 텔레비전 화면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하여서 그 출연하였던 여러 배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딸이 그곳에 나와서 그 죽은 아빠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방송을 통하여 우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듯 대화를 나누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곳에 등장한 배우 박윤배 씨가 바로 딥페이크와 딥러닝 기술을 통한 가상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통하여서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 높은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말합니다. 아니야, 예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가진 기술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라고 선언하는 세상입니다. 사탄이 말한 거짓말이 정말로 세상의 바벨탑이 되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재림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는 대가로 생각하며 어떠한 율법주의적인 모습에 빠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교하고 자신의 선함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너질 바벨탑을 쌓고 있다고 손가락질하지만 정작 우리도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시고 슬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고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내려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멀리에서만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마음속에 담고 사시는 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1장에 내려오셨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야라드인데요. 이와 똑같은 표현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셨더라. 이 강림하셨다는 말이 내려오셨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때 우리를 위하여 또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7절에도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라고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이 땅에 뭐 하신 것입니까? 내려오신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내려오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아들 하나님이 계시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우주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뱀의 머리를 밟으신 사건이었습니다. 미가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으로 내려오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 즉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온 땅은, 온 우주는 이제 주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은 땅을 발등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라고 기록하죠. 땅이 발등상이 된다는 말씀은 온 세상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10편 1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원수로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패하고 대적들은 무릎 꿇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들로 가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내려오셔서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1장 8절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라고 기록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들이 쌓고 있는 그 탑이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은 여전히 사망의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을 성공하도록 두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무너진 탑을 보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무지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깨닫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123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그분께 개입해 주시기를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사 탑 건설자들의 목적을 좌절시키시고 그들의 대담성의 기념비인 그 탑을 파괴하셨다. 또한 자비를 베푸셔서 그분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저들의 반역적 의도를 좌절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그들의 왜고집을 오래 참으셨다. 바벨탑이 쌓여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탑을 무너뜨리고 파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죠.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이 바벨탑의 사건 속에도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어서 계시록 18장 1절로 4절에도 기록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머리를 밟히고 죽어가는 사탄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하고 세상을 현혹시켜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쌓고 있는 이 시대의 바벨 동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라면 우리 또한 바벨에 살면서 나만의 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생명의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바벨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무신론자들, 강신술사들,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향해 이 진리의 기별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바벨을 밟으셨습니다. 이 땅을 그분의 발등상 삼으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더욱더 알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